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박국이 언식전에 매우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막 하나님 향해서 쏟아내던 입을 다물고 이제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태도에 돌변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제2막입니다. 하박국의 2장이지요. 2장의 첫 절을 보시면 그렇게 됐잖아요. 1장의 마지막 장면을 완전 뒤집어 엎는 딴판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파수원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렇지. 참 희한한 돌변의 태도가 나오지. 입을 다물고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오리라. 이건 군대 용어잖아요. 그렇죠? 보초가 서는 보초대에 가고 높은 곳에 정탐하는 성루에 올라가서 에이 아무리 말해도 이제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갈수록 산이고 에이 이제 다 때려치고 이제 원래 본업으로나 돌아가야겠다. 난 군대로 가야겠다.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군 생활이나 하고 보초 쓰고 그러겠다는 말일까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할 말이지요. 이 파수대는 어떤 곳입니까? 성루는 어떤 곳입니까? 보초, 전쟁할 때 보초를 서는 보초는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성루는 초긴장 상태로 소리에 대하여 보이는 것에 대하여 초인적 긴장을 가지고 봐서 낙엽 하나 떨어지는 소리, 개미 하나 지나가는 소리까지 다 포착하고 드러낼 정도의 긴장을 가지고 지켜보는 곳 아닙니까? 그런 긴장을 가지고 집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내가 들으리라 결심한 것이에요. 놀랍지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원통해서 답답해서 이해가 안 돼서 용납이 안 돼서 억울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붓던 입을 다물고 대신 눈을 열고 귀를 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들으리라 결심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의 것을 쏟아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때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보고 듣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때입니다. 하박국이 그 결심을 하고 얼마가 가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답답한 시간을 견뎌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 이런 결심은 결심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기다려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정말 외롭고 한심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한동안의 세월을 묵묵히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오고 있습니다. 파수대로부터 성로로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바로 본격적인 답을 말하지 않고 한참 뜸을 들여요. 직접 응답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뜸을 들여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응답의 시작은 3절부터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응답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응답을 하지 않고 앞에 응답하고 직접 관련 없는 딴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하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을 하고 본격적인 응답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 응답할 것인데, 내가 이제 말할 것인데,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야.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바꿔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아. 누가 한눈에 척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거야. 그 말이죠. 기록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판에 새기라. 판에 새기라. 판에 명백히. 우리가 쓴 것은 바래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해요. 그러나 나무나 돌에 새긴 건 한문학 일곱전도 지금도 쳐서 읽어내잖아요. 그죠?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그만큼 어쨌다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그만큼 확실해. 확고부동해. 못 바꿔. 그대로 되고 바로. 그만큼 확실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요즘 우리 문화로 보면 더 분명해져요. 달려가서 볼 수 있게 크게 써라. 그 말일까요? 요즘은 잘 보고 안 보고가 글자 크기의 문제인가요? 뭐의 문제죠? 선명도의 문제죠. 선명도의. 이번 말이죠. 너무 확실하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너무 선명해서 혼란의 여지가 없어요. 헷갈릴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로 바꿔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절대로 혼란스럽지도 않고 애매하지도 않아. 보면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이고 누구도 못 바꿀 수 있는 이런 거야. 알았지? 이렇게 뜸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강의 한 줄 보면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성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파수대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 반드시 응하고야 만다. 그죠? 결코 거짓되지 않다. 같은 말이잖아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않다. 반드시 응한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 말이죠.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뭐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이 역사가 끝까지 가지 않아. 이 상황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끝이 없이 이럴 거냐? 끝이 있어. 반드시 있어. 내가 정한 때가 있어. 반드시 그때는 와. 결코 이것은 헛소리가 아니야. 종말이 반드시 있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은 반드시 응하고야 말아, 드러나고야 말아,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3절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려. 그렇죠. 이상한 그 워드 플레이가 있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바로 그 다음 뭐라고? 지체하지 않고 응한다. 더디다는 말은 누구의 입장에서 한 말일까요? 하박국.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의 입장에서 한 말일까요? 하나님. 시간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시간에 대한 이해 차이가. 우리는 늘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늦추다가 하도 졸라대니까 허겁지겁한 법이 없고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어서, 지금은 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어서 시간에 대한 이해의 차이예요.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뒤에 제가 또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기다릴까요? 이제 이 타임에서 기다린 건 왜 기다릴까요? 잘 되겠지 뭐,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겠지 뭐, 고진 감내라 참다 보면 뭐 잘 되겠지 뭐, 에이 이판사판 그래도 죽느니 팔자 소관으로 알고 그냥 운명으로 알고 기다려야지 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오늘을 결과가 현실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좀 더 신학적인 용어, 전문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유식하니까 굳이 바꿔서 말하면 이거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말하는 것이에요. 종말은 아직 안 왔는데 종말이 온다는 거,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믿으니까, 아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지금 그게 이루어져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오늘을 사는 이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고 진술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현실인 것처럼 사는 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기다리라 하는 말을 신약에서는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인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다린다고 하는 거나 신약에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나 이것들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연한 기대를 가진 자의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숙명론자의 어쩔 수 없는 팔자 타령이 아니에요. 요행수를 보는 자의 혹시나 해서 요행을 바라는 요행수가 아니에요. 인내는 뭔가 소망에 찬 기다림인 것입니다. 소망에서 오는 기다림이 신약에 말하는 인내인 것이에요.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주는 소망이에요.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소망에 찬 기다림, 이것을 인내라 그래요.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주는 소망이에요. 신자에게만 주어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왜 신자들이 이걸 안 누리고 사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십자가라고. 고통을 참고 고난을 견디고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거 다 지나가고 살기 편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이 비밀을 알고 그때가 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것을 거역하고 역류하면서 저것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 미쳤나봐 소리 들으면서 재미있게 사는 이 복을 안 누리면서, 왜 주신 것을 안 누리면서 이렇게 힘든 것은 누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때를 견디고 나면 쨍하고 해 뜰 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라고 사냐고. 하나님이 무지무지 억울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장 없애버리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어도 언젠가 저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 변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을 견뎌주는 것, 소망에서 오는 기다림 갖고 하는 것. 우리가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와 하나님 사이에 오갈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를 기다려준 것. 이 정신으로 광야 출발해서 요단강력 죽을 때까지 40년을 그 정신으로 그 왼수 같은 족속들 견뎌내며 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오간 것을 기준으로 저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기준으로 그 백성을 대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거를 인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무력한 자의 자기 변명이거나, 인내는 무력한 자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결과를 아는 자의 차원 높은 로맨틱인 것입니다. 억울한 생각이 드시건 이 생각하고 나에게만 주어진 비밀이야, 신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이 생각을 자꾸 하면서 나가세요. 그 행복을 누리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 나의 반응이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문답의 핵심, 마지막 결론이 주어집니다. 그게 뭔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이거죠. 역사의 현실에 대한, 너의 신앙생활에 대한 불만, 그건 이거야. 그렇죠? 반드시 있고 반드시 해. 네가 틀린 거 아니고, 너의 신학이 틀린 거 아니고, 내 신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거 아니야. 맞아. 공의 하나님이고, 악을 눈뜨고 못 보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그거 다 맞아. 다 맞아. 너 맞아. 그런데
네가 생각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그런데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네가 원하는 장소에서, 네가 원하는 시간에 하진 않아.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해. 하박국이 충격을 받았겠지. 충격을 받았겠지. 그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려. 시편 73편의 말로 돌아가서 하자면 그렇게 한 말에 대한 정확한 답이 뒤집으면 돼요. 시편 37편이에요. 걔들 시기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그것들 풀의 꽃 같아. 자고난 꿈 같아. 그거 없어져. 내가 다 걱정 마라. 네가 옳았다는 것을 정오의 빛. 해가 언제 가장 뜨겁고 가장 밝습니까? 정오지. 정오의 빛보다 더 확실하게 네가 옳았다는 걸 내가 드러냈으니까 걱정 마라. 걔들 부러워하지 마. 시기할 필요 없어. 너는 내 길을 가. 그게 37분. 같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 기다릴 때 이제 거품 몰고 되돌리지 않아도 돼. 왜? 결과를 아니까. 쟤들이 막 하면, 아니 저들이 악한 놈들이 오늘 또 잘 되고 오늘 또 큰 건 한 건 하고 그랬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러지 않지. 이제는. 헤이 구처것들. 너희들 인마 망하게 돼 있어. 너희들 인마 얼마 못 가, 이 자식들. 아이고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2장 뒤에 이제 5절부터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 기다릴 수 있게 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어떻게 한다고? 기다린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기다리는 건데 그 핵심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그러니까 팔짱 끼고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되겠지 뭐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그냥 들어앉아서 목 빼고 시계만 보고 오늘이 몇 월이냐 몇 달 지났냐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므로 기다리라 한 이 기다리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삶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풀어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준 것이 마지막에 있는 그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게 기다리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이건 여기서는 분명치 않지만 신약이 구약을 비추면서 계시 차원에서 해석을 해주지요. 신약이 이 말씀을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을 결정적으로 이 말을 인용합니다. 이 하박국이 2장 4절의 이 말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신약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해석해 준 그것이 이미 계시예요. 계시. 그 계시로 이 말씀을 다시 비춰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인가요? 거기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대로 인용합니다. 바울이 인용할 때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가 하면 의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가?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아닌 사람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뭔가? 길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인이 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이 말씀을 또 정확히 인용해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35절부터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을 거기서는 세 가지 요약해서 말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5절에 그러고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리고 37절에 가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덧붙이면서 37절과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이러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뒤에서 붙이놓고 있는가 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전 성경은 침륜, 뒤로 물러가 뒤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38절에 또 덧붙이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인이 아닌 사람이 의인이 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 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 건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잖아. 이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뒤로 물러가 버리면 근데 어디에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있는 곳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갔을 거 아니에요. 있는 곳이어도 믿음을 가진 자리죠. 그래서 그걸 더 다음 주에 덧붙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뒤로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놓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삶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박국이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뇌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 하듯이 갈대아가 와서 지배하는 세상이 되건 갈대아가 다 없어져서 딴 세상이 되건 세상이 제가 거기 써놓은 말 책에 써놓은 말 제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의인은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제 갈 길 그게 뭐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말해놓고 38절이 마지막 절인데 바로 넘어가면 11장이에요.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5사람 이야기하고는 아벨, 에녹, 롯, 아브라함, 사라 앞으로 막 20몇 명 이야기할 건데 전체 합치면 5명이 얘기하고는 성질이 급했는지 마음이 더 조급했는지 앞질러서 한마디를 찔러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예요. 앞에 5명만 말했지만 사실은 뒤에 말하는 여러 사람 다 포함해서 미리 땡겨다가 하는 말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이게 앞에 있는 그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10장에. 무슨 말인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다.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했다는 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앞에 있는 5사람 가운데에 순교해서 죽은 사람은 아벨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안 죽은 채로 올라갔고 나머지 전부 다는 제명대로 잘 살다가 자연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인가? 그냥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본향이 여기 나타났건 약속을 아직 약속이 성취됐건 안 됐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아직 안 왔어도 오늘을 믿음을 가진 자로 산다 그 말이죠.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하겠어 신자는 그래도 안에는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현실이 상황이 인생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신자는 제 길을 간다. 제 길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1장에서 하박국이 제기한 그 질문과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하박국이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었잖아요. 근데 답이 뭐예요? 마지막 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그래.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오정 같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답은 너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답이요. 동문서답이야. 하나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무 답도 없고 너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답을 이렇게 하심으로 사실은 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물어요. 역사가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세상이 이러고 상황이 이런데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는 뭐 할 건데? 물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만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물어요.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묻고 자문자답이에요.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답을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는 내 일을 해. 내 시간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원칙이 있고 내 결론이 있어. 나는 내 일 해. 걱정 말고 기다려. 나 믿고 기다려. 근데 너는 뭐 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네 일을 해. 네 일이 뭔데? 너는 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시대의 흐름을 혼자서 거역해야 되는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역사를 새로 진행한다는 거 아세요? 사사시대는 오늘 나눠드린 책의 앞부분 한 파트 3장이 사사시대에 대한 요약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온 시대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한 가정, 한 여자, 아니면 한 가정만 이 시대의 이름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물개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그 역사를 이해할 왕조가 시작될 걸 암시하면서 누계보를 따라서 되는가 해서 다윗에까지 왕조를 얘기하고 묻기가 끝납니다.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루스의 자손이다. 이방 사람, 과부, 여자. 근데 이가 누구라고요? 모두가 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면 이 시대는 살아남을 수 없어. 모두가 이렇게 사니까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 시대는 다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고는 교회 문 닫고 다 그러면서 갈 때 이 한 가정만 가서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끼어들어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온 세상이 이리 가도 그 세상 안 가고 이 역사를 거슬리면서 사는 한 가정이 여기 있어. 그거 보려고, 그거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얘들 데리고 구원 역사를 펼쳐. 한국교회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그럴까요? 바로 이어서 사무엘 가면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출신은 완전히 반대예요. 사울은 사사시대의
씨앗이에요. 열매예요. 사사시대의 산물이에요. 사울을 보세요. 전부 제 속에 오른 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예요. 한 번도 회개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명분만 내세워요. 다윗을 계속 사울과 대조시키면서 등장시켜요. 다윗을 골리앗하고 대조시키고 다윗의 형제들하고 대조시키고 그 다음에 사울하고 대조시키면서 사울을 다윗을 계속 부각시켜요. 다윗은 철저히 뭐예요? 사울은 지 판단에 지견대로 하는데 다윗은 의도적으로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물어, 여호와께. 그리고 명분으로는 죽여도 아무 문제 없는 명분인데 하나님 편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명분을 붙이고 죽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사시대의 산물이지만 다윗은 그 시대를 거역하고 사는 한 가정, 룻 가정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동시대를 살지만 어느 정신에 어느 사회의 산물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반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서 역사를 거역하고 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그 시대를 거슬리며 거역하며 살았던 이 보잘것없던 한 가정,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펼쳐간다고, 왕국의 역사를 이를 통해서 이루어간다고 계속 지금 말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는 그래도 제 길을 간다 하는 말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호처럼 외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한 시대를 거역해야 되는 정말 힘에 부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때 이런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가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자라는 게 이런 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갈대아 사람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고 화 있게 하고 어떻게 화를 받게 할 건가를 말하면서 갈대아인들이 범하는 죄목을 5 분야로 나눠서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잘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럼 다 안 알아도 돼요. 그냥 한 가지만 알으면 돼요. 이 죄가 5가지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이 악해서 범할 수 있는 모든 죄가 그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갈대한 놈들만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보다 보면, 나도 여기다 넣는데, 나도 여기다 넣는데, 모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포함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신다, 심판한다, 라는 핵심 내용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명한 건 이렇게 힘이 세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해도 이것들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결국 얘들 다 망하게 되어 있어. 이거 알라는 것이고, 그런데 제목을 내용을 가만히 봐라. 본질상 너희들도 같은 죄 똑같이 짓잖아. 너도 해도 안 됐어. 너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고 살아라. 경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하며 그 죄악의 포악함을 확실하게 말하기도 하며 간접적으로는 우리도 거기에 사람이니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이렇게 삼중적인 의미를 담고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화를 선포하는 숨가쁘게 5달락에 걸쳐서 막 넘어가는데 거기에 뜻밖의 무슨 시냇물 하나가 이렇게 실핏줄이 흐르듯이 꾹꾹 끼어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끼어드는 말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하박국이 앞에서 말하는 응답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태도를 바꾸면서 깨달은 새로운 깨달음이다. 새롭게 만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하고 있어서 그 고백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중간에 하나가 들어오고 이거 마치면서 마지막에 결론처럼 또 하나가 들어와요. 그 하나가 14절이에요. 14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당장 일어나서 노래 부르려도 다 부를 수 있었겠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죠? 뜬금없이 이 한마디가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왔다 쑥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아무 일 없이 다시 또 그 저주의 선언이 계속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박국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박국은 무슨 의미를 담아서 이거를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해 놨을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건 확신의 참,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선명하게 가진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고백이고 선포이고 확신이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게 뭔가? 지금 상황은 뭐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온갖 포악한 죄악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지금 이 말이 주어져 있어요. 무슨 말일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결국 물이 강으로 가고 강에서 바다로 가서 바다에 물이 가득하게 되듯이 결국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흐르는가? 결국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호와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의 법이 성취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최고로 높임을 받는 그곳을 향하여 물이 바다를 향하여 가듯이 역사는 그곳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역사 진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나고 신자나 불신자나 온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곳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때를 향하여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곳을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그곳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하를 다스리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구부러진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 영화로운 몸이 되게 하는 그때를 향하여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 이 선언이에요. 이것을 하박국이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의 진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잠시 재력가들이 잠시 권력가들이 잠시 악한 놈들이 역사를 휘어잡고 저들이 역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지금 현재도 지금 그 현장도 여호와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향하여 지금도 가고 있다. 제가 강의 안에 써놨습니다. 배 전체가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판에 올라가서 서쪽으로 뛴다고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역사 전체가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잠시 딴짓해서 딴 데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역사가 그리 가는가? 이게 우리 신자들의 역사관인 것이에요. 이 역사가 분명하니까 벨놈이 나타나서 벨짓을 당하고 세상을 온통 뒤집어 엎어서 난리 법석을 만들어 놔서 원통에서 못 살게 써도 알기 때문에 비밀을 알기 때문에 견디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비겁하게 거기에 편승해서 달라붙지 않고 이 길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에 또 한 절이 붙습니다. 마지막 절도 여러분들이 늘 알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살아시는 말씀이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까는 역사의 진행에 대하여 역사는 어디로 진행하는가라는 이야기라면 이거는 역사는 누가 주인인가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누가 다스리시는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지는 그 앞에서 입닥쳐라 이 말이에요. 입닥쳐라 그 말이죠. 아무리 네가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아무리 네가 맘만 먹으면 역사를 이리도 바꾸고 저리도 바꾸는 것처럼 날뛰고
야단 법석 별짓 다 하고 네가 왕인 것처럼 역사가 네 손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날뛰지만 천만에 너 입 닥쳐. 역사의 주인은 네가 그러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요한계시록에 가면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7 대접 사건에 가면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벌어지죠. 잘 보시면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늘 그 일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용인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얘들이 지금 누구도 못 이기는 것 같고 그러지만 최후의 승리는 성도에게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두 전제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온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벌떡 일어나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기 놀라서 아이고 주님 좀 천천히 오면 좋겠다. 안 오면 좋겠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협박 공갈용이 되는 것이에요. 당신들 이러면 이래. 당신 이거 안 하면 이 일 닥쳐 막 그런 거죠. 아니에요. 거기에 전제는 이 무서운 일들도 다 하늘의 하나님의 용인 아래 지금 일어나고 있다. 최후 승리는 얘들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이거예요. 역사의 길.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살기를 시작하면서 확인해가는 것, 다시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이거예요.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가? 역사는 누가 주인인가? 이게 확실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가 역사관이, 세계관이 이제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3장 연약입니다.